네, 다음은 설교서입니다. 부산 서강도 교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자 이사. 반갑습니다. 운동님. 오랜만에. 우리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것을 요약하면은 서품 1장에 돼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서품 1장은 좀 외자 그랬는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응되는 이치가 서로 나타나여 한 뚜렷한 깃털을 지었도다.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다 하는 말은, 만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만유예요. 만유가 한 체성이다 하는 말은 성품이, 바탕인 그 성품이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만법이 한 근원이다 하는 것은 모든 만들어진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놓고 보면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어디가 출발점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행동하냐 그 말이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근원이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 나타남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저 모든 것은 근원을 찾아가면 제 영혼이다, 영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주 만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 음양의 기운 따라서, 천재의 기운 따라서 움직인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기운을 주관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 하면 그거를 우리는 대령이다 그런다. 대령도 영이에요. 영.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영의 근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한 부모에서 자녀들은 한 가족이지요. 그리고 형제지요. 마찬가지로 대령에 우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한 체성이다. 그 한 영에 다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이나 발이나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제 영혼에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한 몸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대령에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주 만유가 다 한 몸 같은 거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생멸 없는 도 그랬거든요. 생멸이 없으려면요 형상이 없어야 돼요. 형상이 있는,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해요. 변해요. 그러다가 있어진 것이 다 안 보이는 대로 가. 시일의 장단은 있지만 그대로 있는 것은 없어요. 다 변해. 그러니까는 형상이 없는 거, 그게 뭐냐? 또 속에 아무것도 없어야 변함이 없지, 무엇이 있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세상에 무엇이냐 그러고 찾아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커지고 작아지고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불멸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만 있는 게 아니고 내생으로 계속 연결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생멸 없는 도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진공이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럽니다. 사람마다 본래의 영은 텅 비어 있는 존재로 다 평등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과보응되는 이치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랬는데 그 변화의 원리가 인과보응이다 그러는 겁니다. 현상계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묘유 그러거든요. 묘하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묘해요. 묘해. 어떤 사람은 눈썹이 왜 눈 위에가 있느냐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비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눈썹으로 해서 이렇게 눈썹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비켜가라고 눈썹이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참 묘하게 다 생겼어요. 에?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만사가 다 묘해 참. 그래서 묘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묘유는 변해요. 근데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인과보응의 이치 따라서 변한다 그런 겁니다. 저기 불교와 원불교가 어떻게 다릅니까? 불교와 원불교가 어떻게 다르냐 하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해요. 절에 가면 등상불 부처가 있고 원불교에는 법신불 부처가 있다. 맞습니까? 그것도 모르면 안 되는데. 우리 대종경에 보면은 색신열애와 법신열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색신의 모습을 이렇게 모셔놓은 것을 등상불이라고 하고, 우리 마음 부처님을 모셔놓은 것을 법신열애라고 한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렇게 얼른 확인해 볼 때 등상불 부처님과 법신불 부처님인데 내용에 들어가서 조금 더 보면은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불교는 자성자리를 공부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성, 그러니까는 근원처, 본래 시작점,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일을 중심으로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작이 돼서 나오면 생각이 괴롭다 즐겁다 그러죠. 그런데 생각을 내기 이전에는 괴롭다 즐겁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이 없을 때가 자고 있을 때거든. 자고 있을 때 우리가 괴롭다고 했냐 그 말이죠. 안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성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로 폭 들어가면 괴로움이 싹 없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고를 떠나는, 고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성자리를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괴로울 때 그 속으로 쏙 들어가면 괴로움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 자성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묘유 세계로 펼쳐진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이따가 없어지는 세계예요. 그러니까는 돈도 이따가 없어져요. 우리 이쁜 모습도 이따가 없어져요. 그거 별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영원한 내 자성자리 딱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거가 해결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럴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불교는 그걸 가르쳐. 그러면 원불교는 무엇을 가르치냐 하는 겁니다. 서품 2장에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을 주체 삼아서 불법으로 주체 삼아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불교를 만들 때에 불법을 주체 삼아서 장차 큰 회상을 만들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불법이 뭐였어요? 자성자리를 알아서 고해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불법이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예? 보완을 해서 뭘 보완하냐? 뭔가를 보완을 해서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만든다 그랬는데 그 보완한 것이 뭐냐를 알아야 우리가 원불교 특징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불교와 원불교 다른 점을 그거를 알아야 돼요. 대종사님이 무엇을 보완해서 원불교를 만들려고 했는지. 우리는 무수한 경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무수한 경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저기가 경계가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이 요란한 것, 요란한 때가 있지요. 근데 나를 요란하게 만든 그것이 경계예요. 요란한 때가 무엇이 요란한 때죠? 화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요란함이에요. 근데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걱정되게 하고 그것이 다 경계다 그 말인데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가 있으면 그 경계를 어떻게 하고 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돼요. 그렇죠? 뭔 일이 벌어지면 아이고 하고 걱정부터 하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그 경계를 별전하니 그리고 자성자리로 폭 들어가서 그 경계를 잊어버리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람들하고 서로 약속도 했는데 에이 기분 나쁘니까 자성자리로 쏙 들어가고 안 나가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장독을 열어놨는데 비가 오는데 에이 자성자리로 들어가버려 그러면은 고는 없어질려나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못 살죠? 그러니까 우리 신진원 씨는 조금 일찍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경계가 있을 때에 경계가 우리를 편안하지 않게 할 때에 우리가 자성자리로 들어가서 그거를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 경계를 그렇게 자성으로 들어가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다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있는데 풀어가지고 살아야지 그냥 나만 혼자 쏙 자성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운전을 해가는 겁니다. 예? 일어난 마음을 운전을 해갖고 이 운전을 잘하면요 운전을 잘하면 끝에가 보람을 찾아요. 기쁨이 있어요. 유익해요. 그럴 때 행복하죠? 네. 우리가 뭔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멋지게 해결을 했어. 그러면 기쁘죠? 네.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 마음을 운전하는 거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공부를 해야 운전을 잘합니까? 그냥 무턱대고 가서 하면 됩니까? 예, 운전을 배우지 않고 운전을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 차만 있으면 몰고 갈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도 차와 같아서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운전을 해야 기쁨이 오고
유익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마음 운전하는 것을 보완해서 자성으로도 가고 이렇게 마음 운전을 잘해서 낙원으로도 가고 그렇게 하니까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불법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 때로는 자성으로도 가야 되고 때로는 마음을 운전해서 목적지가 낙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제 불교와 원불교를 다른 점 보면은 등산불 부처님, 법신불 부처님 그것도 하지만은 견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성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공부도 있고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을 잘 운전해가지고 기쁨, 보람, 유익, 행복이 나오는 그 길로 운전해가는 길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공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은 이 경계가 많이 있는 그 경계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갈까? 그리고 우리한테 오는 경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알고 보면은요, 우리한테 당하는 모든 것은 자기가 짓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서원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에 따라서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요,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는 천조요. 하늘을 짓는 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짓는 바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대처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나만 혼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악서도 소용없어.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조 하늘이 짓는 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신작용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천조의 움직임을 아는 것 하나 하고 우리의 심신작용을 하는 것하고 이 두 가지를 해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원리에는 인과 보응의 이치가 바탕이 되어 있어요. 인과 보응의 이치가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그러면 기도하고 불공을 합니다. 기도하고 불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다가 보면이 내가 아쉬운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있고 필요한 것이 있지요. 그러면 그걸 구해야지요. 그 구하는 것이 기도요. 그러려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떻게 구해? 부탁을 해야죠. 부탁해야 돼. 그래갖고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 명예성이 생각으로 나올 때에 그거 들어줘야 되겠네. 그것이 부처님의 법신불림의 감흥. 부처님의 감흥이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할 때에 부탁을 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부탁을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영감님한테 청소기를 돌려달라 하는 부탁을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영감은 설거지도 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않고 손 하나 까딱도 안 한다고. 요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되것이 안 되고요. 아니 부탁을 하려면 너보고 비교해갖고 비난하면서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면 쓰겠어요? 우리 그렇게 부탁하지 말기.
아이, 부탁을 할 때는 간절하게 내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하면 오죽 좋아? 그런데 상대방 마음을 확 긁어놓고, 응? 비난하면서 해달라 그러면 그 듣는 부처님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각자가 다 부처님이니 그 나타난 부처님께 우리는 불공을 해라 그랬거든요. 또 인과를 활용하는데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불공이거든. 불공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에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 이바지하는 것이 불공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도 행복이에요. 남의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더 행복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만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랑을 하느니만 못하다 그 말인데 갑자기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안 나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는 거다. 그래요. 사랑을 받는 것은 행복한데 그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누가 나한테 돈을 이렇게 주면 행복하거든? 그렇지? 근데 2번 받고 3번 받고 하면 미안하지요? 부담스럽죠? 그런데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 행복해 하네요. 10번이면 10번이고 20번이면 20번이고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공을 하는데 불공을 말이죠.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 갖고 이바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이바지하는 길은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부처님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겠냐 그 말이죠.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말로도 기쁘게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하는 일을 알아주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을 위하는 길이요. 안 그러겠습니까? 표정으로는 방글방글 미소 지면서 바라봐주면 어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눈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도끼는 뜨고 보면 근데 기독교는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불교는 불공이 중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기도도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지 뺑 받기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께 이바지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과보응이치다 그럽니다. 근데 불공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은악양선. 은악이라는 것은 숨길 은자예요. 숨길 악하라.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말입니다. 양선은 드러낼 양자예요. 그리고 착할선 잘한 것을 드러내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칭찬해주는 거다.
저기 유초편 12장에 보면은 정산동나님께서 동지간의 잘못을 서로 제 잘못으로 알고 자기의 잘못을 살필지언정 동지를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며 그랬어요. 동지를 탓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에 아무도 모르게 다 덮어주고 내가 그거를 해결해버려.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아이고 잘못은 내가 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해결해줬네.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탁 넘어졌어. 돌뿌리에 넘어지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놈의 돌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그래가지고 괭이를 갖고 가서 막 돌을 이놈 돌 파버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쪽 던져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안 다치고 자기가 또 길을 가더라도 안 넘어지겠지요. 그러니까 가서 막 옆구리를 파서 그럼 돌을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돌이 저기가 파도 끝이 없이 바위 끝이었네. 그러니까는 파다가 그래도 정의가 있지. 나만 넘어질 것이 아니라 다른 양반도 가다가 넘어질 텐데 네, 이건 꼭 해결해야지. 그리고 파다가 저녁까지 파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파만 놓으면 이제 사람도 못 다니니까 그래서 다시 묻어요. 그럼 돌을 묻어. 그리고는 옆에서 흙을 파다가 그 돌을 덮었대요. 그 돌을 덮으면 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면서 생각을 했다네. 내가 이놈을 꼭 파내려고만 했는데 덮어버리는 것이 훨씬 쉬운 것을. 문제가 되는 것을 파헤쳐갖고 꼭 드러내버려야 좋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그냥 이렇게 흙을 파다가 묻어버리면 그것이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저기 부부가 이렇게 훈련받는 게 있어요. 부부 훈련.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부부 훈련을 갔더니 그랬더니 강사가 이게 다 모아놓고 뭐를 하냐면 부부간에 장단점을 쓰라 그랬대요. 이게 부인 보고는 남편의 장단점, 남편 보고는 아내의 장단점을 다 써라 그랬대요. 그리고는 그거를 딱 가지고 있다가 강의가 끝나고 집에 가서 펼쳐보면서 이야기를 하라 그랬다네. 그래가지고 장단점을 서로 이야기를 하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도 이 교육이 끝나고 집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가 하라 그랬으니까 여보 우리 그거 이제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둘이 딱 앉아서 이제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보고 당신은 뭐 먹을 때 후루룩 후루룩 하고 먹는데 그거 좀 고치면 좋겠어. 그리고 당신은 잠잘 때 코를 드렁드렁 몰아갖고 옆에 못 잡았어. 요렇게 이제 단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남편 차례가 됐어.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아내의 눈에 남편이 그 연애할 때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라네. 그럼 어쩔까? 그때도 미웠을까?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나는 당신의 허물이 안 보여. 그러더라고요. 누가 잘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까요? 곰탕을 끓이다가 태워갖고 그냥 온 천지가 냄새나게도 하고. 또 냉장고를 안 열어봐가지고 음식을 섞여서 내버리기도 하고 하는 거 많지요.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옆에 찍혀갖고 차를 헌차 만들어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속에도 하나도 안 넣는다고 말이죠. 그래야 행복하겠어요. 그냥 잘못한 것이 온통 이렇게 다 저장도 있어야 행복하겠어요. 중국 초나라 때 장왕이 있었습니다. 장왕. 왕 이름이 장왕이요. 근데 이 장왕이 전투를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대승을 거뒀어. 그러니까 이제 대승을 거두고 장수들하고 잔치를 벌립니다. 어쩌 그냥 사력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싸운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 가서. 응? 그랬으니까 이제 와서 술판을 벌리면서 마음껏 마셔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왕이 누구를 데리고 나갔냐 그러면 왕은 자기의 사랑하는 애첩을 데리고 그 잔치상에 나갔어. 우리도 저 잔치하면 경회로 있지요. 거기서 잔치 많이 했다는데 경회로 가봤어요? 그런 데서 잔치를 했어요. 장소를 다 모아놓고. 그래갖고 이제 한참 재밌게 막 술을 부셔라 마셔라 하면서 놀고 있는데 바람이 확 불더니 등불들을 싹 꺼버렸네. 그러니까 암흑천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여기 가서 술도 따르고 여기 가서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불이 싹 꺼져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허우적거리겠지. 그러다가 누군가 왕의 애첩을 이렇게 만들더니 좋다고 끌어안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이 애첩이 어떻게 했냐면 쓰고 있던 가끈을 탁 끊었어. 그리고는 나중에 그 왕한테 와가지고 내가 지금 가끈을 끊었는데 어떤 사람이 껌껌하다고 나를 그냥 막 성추행했다고. 그러면 일러. 근데 왕의 애첩을 성추행했으면 가만둘까 안 둘까? 근데 그 상황이 됐는데 그 장왕이 어떻게 했냐면 장수들은 들으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오늘은 마음껏 마시고 아무 부담 없이 열심히 놀아라. 근데 마음껏 놀 때에 가끈도 끊어져야지. 가끈이 다 붙어 있으면 열심히 안 논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네. 그러니까는 가끔도 막 끊고 이렇게 해서 놀아야 제대로 노는 거지. 가끔 붙이고 있으면 제대로 안 논 사람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가끔을 끊었대요. 그리고는 불을 켰어. 그러니까 가끔 떨어진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끔 떨어진 사람 안 찾았어. 안 찾았어. 그러다가 3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이 장왕이 또 전쟁터로 나갔는데 전쟁터에 가면은 왕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막 덤비는 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장수 하나가 죽기로서 싸워가지고 왕을 끝까지 이렇게 방어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특별히 뭐 이뻐한 것도 아니고 월급을 더 준 것도 아니고 진급시켜 준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어떻게 죽은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죽을지 살지 모르고 싸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전하, 제가 3년 전에 가끈을 뜯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저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셔서 그거를
항상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랬더니 저기 옛날에는요 무쇠솥에다 밥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볏짚도 떼고 보리떼도 떼고 깻떼도 떼고 해가지고 밥을 해요. 근데 새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밥으로다가 싹 태웠어. 태운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솥에다가 밥을 안 하신 분은 모르지. 저 어렸을 때 해봤어. 그래가지고 불때타가 잘못하면은 밑에 그냥 새카맣게 태워요. 그래갖고 밥솥을 새카맣게 태우니까 시어머니가 보고 아이고 내가 물을 적게 부었는갑다. 응? 내가 물을 적게 부었는갑다. 그러니까는 시아버지가 나와서는 아이고 내가 나무를 부엌에다 너무 많이 갖다 줬구나. 거기 딱 뗄 만큼만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랑이 오더니 아니요 제가 물을 안 길러다 줬더니 그렇지 물을 충분히 길러다 줬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그랬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집에서는요 똑같이 그 집 며느리도 솥을 태웠어. 그게 시어머니가 나와서 너는 친정에서 밥하는 것도 안 배워왔냐 이렇게 새카맣게 태우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말을 듣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일부러 그랬간디요. 그런 게 시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며느리를 막 혼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하면 고분고분 들어야지 말대꾸를 한다고. 예? 뭐 때 먹었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신랑이 가서 그냥 자기 마누라를 그냥 싸대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를 맞은 저기가 며느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죽여라 죽여. 저기 프랑스 작가 중에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앙드레 지드가 말을 더듬어. 그러니까는 학교 들어가니까 애들이 다 놀려먹는 거예요. 말도 못한다. 그러니까는 야는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면서 살아.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한테 와서 애들이 저를 막 놀린다고 이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이 네가 말이다. 머리가 너무 회전이 빠른 거야. 근데 네가 입이 그 빠른 회전을 못 따라가니까 그러는 거야. 그랬다네. 그러니까 이 앙드레 지드가 내가 머리 회전이 빠르구나. 내가 멍청하고 바보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아마 작가가 될 것 같아. 이렇게 했다네요. 그 말 한마디가 평생 동안 앙드레 지드 가슴속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작가가 되고 노벨상도 노벨상까지 받았죠. 저 미국의 CEO 중에 그 CEO는 경영자예요.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잭 웰치가
저기 말더듬이었대요. 제가 사람을 바꿨는데 제 웰치가 그 말더듬이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고, 앙드레 지드는 저기를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해요. 성적도 나쁘고, 그래갖고는 성적이 나쁘니까 학교도 잘 안 가고 그랬다네요. 근데 어느 날 시를 읽는데 낭송을 아주 멋지게 했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너는 참 시를 잘 낭송한다. 앞으로 작가가 될 거야.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대, 앙드레 지드한테.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이 늘 가슴속에 있어서 그렇게 작가의 길을 걸었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잭 웰치는 말더듬이었는데 어머니가 네가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데 입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지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고 머리 회전이 나는 빠르다. 그렇게 해가지고 경영을 했는데 세계적인 경영인이 됐고, 제네럴 일렉트릭 회사, 그 회사를 운영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못을 덮어주고 잘함을 칭찬하면 이것이 불공이다. 우리가 잘못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을 잘한 것을 칭찬해주면 환한 기운이 갑니다. 네? 따뜻한 기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이 전해지면 나한테 따뜻한 기운이 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원망하고 탓하면 나한테서 이렇게 가시 같은 기운이 일어나. 그래서 가서 상대방을 콕콕 찌르면 나한테 어떻게 오겠어요? 기분 나쁜 기운이 나한테 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악순환인데요. 그러니까는 나무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잘한 점을 칭찬해주면 이것이 좋은 불공의 한 방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기 솔선요론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교무님 설교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성가 185장 우리 한가를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배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월 11일은 우리 차입니다. 본과장 회의, 정식 공약 위에 본과장 회의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장실입니다. 마음공고 6월 14일부터 마음공고를 계약합니다. 3시, 4시는 조합봉사, 4시에 3시는 받고 6시, 7시는 저녁 식사하시고 7시에 8시 30분까지는 마음공고를 하겠습니다. 각단 공문법사나 모임을 하러 갑니다. 일시는 6월 24일 토요일 11시 예정입니다. 교도 작품 전시회, 교도문 중에 한국화, 서예, 수지화, 일레스트, 뜨개 등 예술 활동을 하는 교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작품과 전시회를 하고 갑니다. 일시는 10월 26일 목요일에서 10월 29일 일요일 예정입니다. 지구교화협의회, 세면주교화협의회 있습니다. 일시 6월 11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장소는 양재교사입니다. 5월 출석상 5월에는 지원당, 동포당, 법률단이 출석을 많이 하였습니다. 갱년을 하는 의미에서 지원당과 법률단의 출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 네. 세 단이 똑같이 동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단을 다 주면 좋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탔던 동포단은 이번에 빼고, 그리고 그동안에 못 탔던 지은단과 법률단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 대단히 모십시오.